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는 그 목적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의 그 책으로 이제 2주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압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압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지 그게 뭐 경전이냐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다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존재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한 심판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인생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창조주로서 나의 위대하신 왕으로서 존재하시니까 내가 인생에 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나의 삶의 의미가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확정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 땅에서 산다고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성품, 이것을 깨달아 하는데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존재하는 것을 언제부터인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개념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시 아시죠? 저 유럽의 집시. 그냥 뭐 현란하게 꾸며 입고 유럽 그 중세 시대 때는 마차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며 춤추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가지고 먹고 살고, 오늘은 여기 살다 또 다른 때는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면서 정처 없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집시들. 그 집시들은 땅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주권이 없어요.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라라고 안 합니다. 지금 온 세계 속에 그 집시가 지금 10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집시가 이제 그 축구단을 결성해서 그 나라 그 어느 한 지역에서 축구를 해서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 못합니다. 피파에서 나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들은 떠돌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떠돌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땅이 없었죠. 애굽 땅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들에겐 땅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때부터 뭐 시작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렇게 설이 있지만 이때까지 이들은 나라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돼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족속,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들의 죄악이 머리끝까지 차서 더 이상 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음란하고 정말 아주 강사한, 아주 정말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점령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멸절하게 만든 거는 그 이방신을 따랐던 그들 중에서 살아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방신을 전파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봐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멸망을 하게끔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들이 죄가 없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가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땅은 사사들이 치리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 대표적으로 아시죠?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예, 횃불을 가지고 있다가 그 300명이 그 많은 사람들을 없앴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사들이 치리하다가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만왕의 왕인 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해서 자기 왕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되 왕에게서로부터 왕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 여자들은 가서 부엌에서 그 왕궁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남자들도 내시가 되고 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왕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되고 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구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울 왕 뒤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던 다윗 왕이 이대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인데 그가 왕의 자리를 얻게 됐을 때 그는 자기의 부와 영화와 자기의 이 세상에서 정말 명예와 뭐 돈 뭐 이런 거 구하지 않고 그 많은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지금까지 솔로몬보다도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그러나 이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귀영화는 아직까지 그 정도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줬던 솔로몬.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결혼을 애굽의 공주랑 결혼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여자들을 처첩으로 두게 돼서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 이제 그가 비참하게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더니 헛되도다라고 쓴 전도서의 그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귀영화를 부렸던 그 솔로몬도 헛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이제 왕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10개의 이스라엘이 12족속이잖아요. 10족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베냐민과 그 유대 족속은 누구를 따르는가 하면은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사악한 행위들, 또한 유대도 중간중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던 왕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왕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아주 한 번에 멸망시켜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로. 거기서 그 아주 사악한 왕에게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이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7년 후가 됐을 때 이제 남유대도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대는 4번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멸망했을 때가 BC 605년.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때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귀족들, 왕족들 중에서 지혜로운 소년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를 멸망시키고 말살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년들을 이제 들여가가지고 이 소년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 1장에 그게 나와요. 1장 4절에 보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때 부모들은 안 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소년들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소년들을 이제 이 다니엘이란 그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도 이때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게 해서 4명의 친구, 그리고 또한 왕궁이나 이렇게 그 귀족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소년들이. 그러니까 그 4소년 말고도 이제 여러 명의 소년들이 같이 포로로 잡혀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이제 43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나중에 핍박받았던 핍박,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들이 참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다니엘이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이렇게 멸망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 출애굽할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인 줄 알아요?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 바벨론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전쟁광입니다. 전쟁광에다가 또 지혜로워요. 지혜롭고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리고 부귀 영화, 아주 이 소년들이 잡혀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초라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잡혀간 성전을 보니까 막 황금 보석으로 왕궁이 장식돼 있고, 그들의 신인 마두릅을 섬기는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그리고 7대 불가사의, 세계에서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의문점으로 만들어진 게 7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중정원. 공중정원은 공중에 붕붕 떠있는 정원이 아니라 이 바벨론 궁이 엄청 높았거든요. 바벨론 궁전 위에다가 아주 화려한, 아주 그냥 산둑을 만들어가지고 그 옥상에, 그러니까 옥상인데 엄청 크죠. 그 바벨론 궁전 엄청 크거든요. 거기다가 산둑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딘 줄 알아요? 우리 안성같이, 우리나라같이 막 물이 있고 막 비가 오고 이런 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이 사막에서 하늘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큰 정원을 유지했던 왕입니다. 얼마나 정말 위대한 왕입니까? 지금도 그 7대 불가 사이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잡혀올 때 나라가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그쵸? 막 초토화되고, 그때 다니엘이 잡혀왔을 당시의 나이를 15세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15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학생이라 중2죠? 예, 중2 정도. 중2 정도의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걸 봅니다. 초토화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겪을 수가 있겠어요? 겪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끌려왔는데, 그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 나라 언어도 배우게 되고, 그 나라의 그 문화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점치는 것까지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그 신하들, 오늘날로 하면은 그 장관들은 이 왕이 막 이제 무슨 꿈을 꾼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뭐냐고 이제 꿈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전쟁을 나갈 때 내가 전쟁을 나가면 이기냐 지냐 그것을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점성술까지, 그 점치는 것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점치는 거 배우는데 어떻게 점을 치는가 하면은 그 살아있는 짐승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그냥 쏟아요. 쏟으면 그 창자의 빛깔과 그 흩어지는 모양과 그리고 그 모양새를 보고서 그 점을 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면서 그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왕궁에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배우는데 2년이나 3년 정도 배운 뒤에는 많은 그 소년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그래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네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 가장 중요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바벨론식으로 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멸망시키고 너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 백성들 어린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서 그 나라를 자기네 나라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시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비참한 아주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것에서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의 왕인 여호야긴이 잡혀옵니다.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도 잡혀갔을 때 소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잡혀왔지만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거 보니까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멸망돼서 왕이 잡혀오니까 거기서 너무나 큰 충격,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더 그런 속에서 또 하나의 소문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다는 그런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당시의 전쟁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한다 해도 그 나라와 나라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종교 전쟁인 거예요. 신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네 신이 크냐 내 신이 크냐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됐으니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의 성전이 함락되고 회파되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야? 그런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어둠, 정말 아주 고통 가운데서 힘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4살부터 12살까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에 5가지 책이 있거든요. 5권의 책. 이거를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모세오경을 이 4살부터 12살까지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달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지혜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정말 왕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뭔 줄 알아요? 엘은 성경의 그 구약의 엘이나 요나 야는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그 히브리어로. 근데 다니엘은 앞에 다니는 여호와는 나의, 그러니까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다니가. 그리고 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왕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이제 아주 이름을 강제로 뺏기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것은 그 마두록 신을 이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마두록이 그 나라 그 세상을 주관한다고 이들은 믿어요. 그 마두록의 부인이 벨이에요. 벨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가지고 벨드사살은 그 벨의 여신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 이 벨이 나의 생명을 이끈다. 그런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니엘이 정말 지혜롭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근데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뀌니까 잘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 영광이 갑니까? 벨이란 그 우상에게로 영광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잘못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처참한
암흑 같은 깜깜한 세상 속에서. 근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 몰랐는데 다니엘이 마지막 하나 정말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데 거세를 당한다는 설이 99.9%. 이제 이 설교하신 목사님 중에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성경 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분이 다른 교수님한테 이걸 배우고 연구를 했는데 모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다니엘은 왕의 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왕궁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보면 환관들 다 내시잖아요. 그쵸? 거세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의 측근을 해서 왕을 보좌하는 왕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세를 한다는 그런 그 학설이 자료가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곳에서 거세를 당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보면은 이 신명기 민수기인가요? 제가 봤는데 거기에 26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안이 상한 자 또한 음경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회당에 못 들어온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증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이때 이곳에 회당이 생겨 있었대요. 회당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기록에 회당에 가서 예배했다, 제사했다는 내용이 없고 5장, 6장에 보면은 그 창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이 열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다니엘은 부인이라든지 자녀들이 없어요. 다니엘은 우리 집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지방 관원으로 파견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거세와는 관계가 없는데 다니엘. 그러니 지금 이런 속에서 자기 이름도 불리지 못하고 이런 속에서 정말 처참한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큼 나라도 잃었지, 왕도 잡혀왔지, 성전 하나님이 집이 다 무너져 버렸지, 자신의 이름이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 자기 몸은 거세를 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지금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와서 정말 너무 비참하고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잘못도 아닌데 나에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주위에서 비방을 당하게 되고 내 몸에 병이 들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름도 불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어느 일을 당하게 된가면 어느 날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왕이 어느 날 짐승같이 바뀌게 됩니다. 짐승같이 바뀌게 돼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손톱이 막 매발처럼 길고 거의 몇 년 동안을 이제 헤매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어다니면서 생활을 하는데 실제 기록 문헌에도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렇게 짐승처럼 됐었을 때 다른 기록이 없고 그가 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그가 미쳤습니다. 근데 그가 왜 미쳤는 줄 알아요? 그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33절에 보면은 4장 33절 바로 그때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 들판을 헤매는 거예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막 하늘 공중정원도 만들고 막 서슬 시퍼런 그 시대에 알렉산더나 그 나폴레옹이나 그 고레스 왕처럼 서슬이 퍼런 그런 아주 그런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 이제 정원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말하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건설했다고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는 7년이에요.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7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7년이 지났을 때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본 건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서슬이 펄한 왕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제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라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나서 됐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니엘이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도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이제 이방 신에게 이때 왕의 포도주는 다 벨신이나 마두룩 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신을 나는 섬기지 않냐고 그 이방 왕이 섬기는 그 이방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나는 내가 이런 처참한 상태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내 마음은 하나님께 두겠노라. 아멘.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다니엘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또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얘기해봐라. 제가 지난번에 전도할 때 우리 장진 형제 있었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외치는 그런 정말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니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말 가증한 사람이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월이 업신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왕이 2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어린 소년이지 않습니까? 2, 3년 공부했으니까 18살 정도 됐겠죠. 그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합니다. 서슬이 시퍼런 왕이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장에 보면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왕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아멘. 예, 어느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거는 왕이 꿈을 무슨 꿈을 꿨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해준 장면이 이 장이거든요. 그 박수와 무당들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까지 해석해서 왕이 이 어린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이 세상에 허탄한 데 두지 마십시오. 죄가 뭐 음란한 거, 또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것, 또 뭐에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많은 죄들이 있지만 이 죄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그 험난한 그 암흑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둔 것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면 예,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오늘 2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을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고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두십시오.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곳에서 다니엘은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 세 나라를 거치면서 그가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정하십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용해.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 험난한 어두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뜻을 정한 것은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것 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이곳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사람들처럼 문화와 사상과 그 음란과 패역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잠언서에서 그랬거든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또 어떤 잘못된 것 나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증을 써서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착한 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잠언서에 그랬어요. 보증 쓰는 자녀는 두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빚보증 써서 망했으면 자기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꼭 하나님 탓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술이 유혹합니다. 담배가 유혹합니다. 세상이 음란이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나를 따라와 돈만 벌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돈을 무료로 유혹합니다. 내 자녀한테 잘하면 잘 되는 줄 알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떨어집니다. 아멘. 날아가던 새와처럼 나는 새도 떨어뜨리다던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동물처럼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면 다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절대 지금 내가 술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먹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몸에 안 좋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랬고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포도주를 아플 때 약으로 조금 쓰라고는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파서 약으로 먹을 때 그럴 때는 괜찮지만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를 망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술뿐 아니라 노름, 도박 또한 세상 돈 쫓아가서 많은 사람 많아요. 그쵸?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돈이 따라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돈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돈이 있다고 해서 막 쓰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예, 단돈 1원도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안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서 이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